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죠? 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싶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것도 뭐 물질 한두 푼을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 신부가 바뀌어요. 신부가. 정말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자신이 양을 치는 것이 적성에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라반의 양떼를 7년 동안 돌보아 주잖아요. 정말 7년을 며칠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돌보아 줍니다. 이유가 뭐예요? 7년 동안 잘 양떼를 돌봐주면 품삯으로 둘째 딸 라헬, 야곱이 연모하던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정말 밤에 양떼를 지키느라 차니스를 맞을 때도 있었고 늑대와 곰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도 있었어요. 정말 온갖 고생 속에서도 정말 라헬을 얻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버티고 버텼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자신의 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야곱이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남한테 그렇게 사기당하고 속임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은 사기꾼이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였던 사기꾼이었는데 정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더 엄청난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탄식하냐면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했다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라고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들일 장자의 축복권을 대신 받잖아요. 허기에 굶주린 형 에서를 유혹해서 헐값에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게 되잖아요. 정말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야곱이 남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이 남을 속인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여러 배로 자신도 속임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해를 맞아서 올해는 좋은 것만 심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기를 심고 거짓을 심고 미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성실을 심고 열심을 심고 정직을 심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심을 때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좀 심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심읍시다. 정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 요즘 사실 제가 뉴스 보기가 좀 싫어요. 이유가 뭐냐면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어야 사람들이 많이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극악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알고 보면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난 소식인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우리나라 망하게 됐다, 우리나라 끝장나게 됐다 이런 뉴스들이 많은데 그거에 우리가 현혹되어 갖고 똑같이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입술을 아름다운 믿음의 입술을 심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주시잖아요. 정말 이 험한 광야 가운데 낮에는 40도나 더위가 올라가고 밤에는 살얼음이 오는 이 추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행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시잖아요.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와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10년 살 양식 1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해도 정말 시시때때로 만나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심심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 광야를 헤매다가 다 늙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광야를 헤매다가 늙고 병들어 출애굽 1세대는 죽게 되어지잖아요.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탐을 딱 했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저 땅은 비옥하고 정말 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구리검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강철검으로 무장하고 있고 또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다. 우리는 결코 저기를 점령할 수 없다.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부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철병거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철옹성을 침략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외모가 그들에 비해서 심히 미약하다 할지라도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길 때문에 진로 때문에 암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신뢰하면서 정말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선포해야 돼요. 앞이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내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아멘 하면 화답하지 마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언제 이 얘기했어요? 정말 엄청 두드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엄청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았을 때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고백할 때 함께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면회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서신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 서신이 신약 성경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들을 뿌릴 때 우리가 뿌린 입술의 열매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 나는 결코 긍정적인 이야기를 못하겠어. 그러면 그거라도 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침묵.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마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있었나 봐요. 여호수아 미친 거 아니야?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야, 여호수아 맛이 간 거 아니야? 저런 여호수아를 따랐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수군거림이 백성들에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Shut up! 여리고성을 돌 동안에 너희들 한마디도 하지 마. 이야기하잖아요. 왜냐면 한 사람이 이제 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될 리가 있어? 여호수아 미쳤어? 한두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이 들불처럼 번져갖고 맞다 말이야. 여호수아 미쳤다 말이야. 돌아가자 말이야. 이렇게 될 게 뻔하니까 너희가 믿음의 고백, 긍정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shut up! 침묵을 명합니다. 침묵을 명해요.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은 우리 가족이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우리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유치원 1, 2학년 이러니까 막 아멘 아멘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항상 그래요. 참 꿈도 야무지니 뭐 이런 얘기를 자주 이렇게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아멘이 안 나오면 가만히 있어. 응? 아멘이 안 나오면 가만히 좀 있어. 나 이랬던 적이 있어요. 예. 요즘도 내가 황당한 얘기를 하면은 딱 째려봐요. 째려보고 아멘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아멘해, 아멘해. 그러면 아멘. 좀 신실하게 해봐. 신실하게 아멘. 내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나 봐. 어쨌거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면 뭐라도 해라? 침묵이라도 해라. 침묵이라도 해라. 같은 값이면 뭐 하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말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말하세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입술의 씨앗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기꾼 야곱에게 10번 이상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인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것을 얻기는 했습니다만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기는 됐는데 어떻게 사기꾼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믿음의 조상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인데
믿음의 모델이 사기꾼이야.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게 돼요? 사기꾼의 인생을 본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곱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라헬도 두 번째고요. 자식도 두 번째고요. 자기를 최우선시하는 굉장히 이제 이기주의적인 인생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인생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쓰실 수 없으니까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굴리신 거예요. 정말 사기를 치는 것이, 남을 속이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게 하심으로써 사기치는 게 정말 나쁜 거구나. 남을 속이는 게, 거짓말하는 게 진짜 나쁜 거구나. 뼈에 사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군가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나은 게 누구였다고요?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요셉이 그래도 나았어요. 낫기는 낫는데 요셉도 어떠한 인생이었죠? 지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이쁘다고 채색 옷을 지어줬을 때 12명 중에 11번째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형님들 다 단색 옷 입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채색 옷, 색동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 동생까지 다 채색 옷 한 벌씩 지어주시던지 그만한 능력이 야곱에게는 있었잖아요. 아니면 저도 안 입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신났다고 지 혼자 입고 다니잖아요. 신났다고.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형님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그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게 종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을 합니다. 그러놓고 이제 형님들이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이제 옳지 않다고 이렇게 형님들한테 좀 리마인드 시켜주면 좋은데 그냥 쪼로로 달려가고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님들을 엄청나게 혼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감싸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남의 잘못을 감싸줄 줄도 모르고, 정말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야곱이 너무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에는 인격이 너무나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노예 생활을 시키잖아요. 감옥 생활을 시키잖아요. 그래갖고 온갖 고통과 시련 가운데 정말 남을 이해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만드신 후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신학교 졸업할 때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신학생이 있을까? 나만큼 책 많이 본 신학생이 있을까? 나만큼 여러 가지 준비를 착실하게 한 신학생이 있을까? 이런 교만함이 저에게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부교육자를 겪으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엄청 깼어요. 엄청 부셨어요. 엄청 깨고 엄청 부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을 좀 배려하고 남을 좀 이해하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갑자기 연단이 있다, 시련이 있다, 역경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더 멋지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소중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믿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모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 그 당시에 전기불은 없었겠죠. 호롱불이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7년 동안 사랑하고 연모했던 라헬과 그 언니 레아를 구별하지 못했을까요? 쌍둥이도 아니었어요. 쌍둥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언니 레아를 구별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불 꺼져 있다고 여러분 신랑 구별이 안 되세요? 불 꺼져 있다고 여러분 아내 구별이 안 되세요? 예? 구별 다 되잖아요? 왜 구별을 못했을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외삼촌 라반이 나중에 장인이 된 라반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입니다. 7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야곱에게 라헬을 주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7년이 다 되었을 때 라반에게 가서 7년 다 됐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정말 그가 맡은 양떼가 이제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외삼촌의 양떼가 극히 적었는데 정말 내가 온 다음에 외삼촌의 양떼가 정말 극히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떼가 뭐 한 200마리밖에 없었으면 이 야곱 덕분에 한 2,000마리 된 거예요. 그러면 성과급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과급은커녕 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여갖고 한 푼도 안 주려고 힘쓰고 애썼던 게 이 라반이에요. 라반. 굉장히 인색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만. 사람들을 막 불러갖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를. 이 인색한 이 구두쇠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갖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야곱에게 경계심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잔치에는 뭐가 따라요? 술이 따르죠. 만취하게 만든 거예요. 만취하게 만든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만취한 상태 속에서 레아를 딱 들여보내니까 아이인 줄 알고 잠자리를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끔씩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 기사가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렵게 오랜 시간 동안에 무명 시절을 겪었었는데 정말 어렵게 힘들게 드디어 이제 사람들의 좀 관심을 받게 되고 드라마에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고 정말 고진감래하고 이제 조금 이제 빛을 보게 된 연예인들이 음주 때문에 술 마시고 폭행을 저지른다든지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추락하게 되는 기사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그 배우를 좀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배가 많이 나왔는데 저보다 더 나왔더라고요. 그런 배우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렇게 배나도 스타가 될 수 있구나. 굉장히 이제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예정된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되고 영화도 개봉을 못하게 되고 또 CF 했던 거 다 잘려나가면서 오히려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된 기사를 보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술 때문에 날렸구나.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잡기는 어려워도 놓치기는 쉽습니다. 한 번 놓치면 좋은 기회는 다시 붙잡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제가 채널을 돌리다가 유퀴즈를 보게 되었는데 유퀴즈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드라마에서 진양철 회장님 역할로 유명해진 이성민 배우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한국 나이로 56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으로는 아마 한 54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배고파서 운 적도 있었대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무명 생활을 겪다가 한 10년 전쯤에 어떤 의학 드라마에서
주연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의학 드라마에서 주연을 10년 전에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고 어디 나가면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팬클럽이 생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0년 전부터 이제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마신 술의 양이 소주 2병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중고등학생 때, 청년 때 호기심으로 한두 잔 마셔본 것 외에는 술을 전혀 하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종교가 뭔가 찾아봤더니 천주교더라고요. 천주교는 신부님들도 술, 담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술을 전혀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유재석 씨가 MC인데 저도 그렇다고. 저도. 유재석 씨도 무교입니다. 무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재석 씨도 전혀 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술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실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동안 런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9시 뉴스 아나운서가 확 바뀌는 경우 있죠. 네? 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닌데 10명 중에 8명 정도가 음주 사고 때문에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제 9시 뉴스 진행하러 나왔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텔레비전 방학군 모르잖아요. 근데 의외로 음주 문제 때문에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술 취함이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결심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예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꼭 뭐 하고 싶어? 잔디밭에 들어가고 싶고 페인트 발랐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하면 꼭 뭐 하고 싶어요? 그 페인트가 말랐나 안 말랐나 확인해보고 싶은 사명감이 막 일어나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 어디 딱 갔는데 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페인트 칠하 만지지 마세요. 근데 막 사명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제대로 말랐나 안 말랐나 막 확인해주고 싶은 막 사명감이.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남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잠깐 화장실 가려고 들렀던 빌딩인데 막 사명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만지고 싶은 사명감이 꼭 참느라고 혼났어요. 근데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막 술을 꼭 먹어보고 싶은 사명감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고 더 좋은 걸 추구해야 돼. 더 좋은 거. 이게 뭐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추구하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좀 경험을 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딱 한번 경험해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막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네. 진짜 막 지나가는 뭐 송충이도 막 이뻐 보여요. 이런 걸 좀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를 본 얼굴 표정이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성령 충만이 지식인 거지 경험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뭐 차도 아름다워 보이고, 버스도 아름다워 보이고, 뭐 자전거도 아름다워 보이고, 막 모든 게 막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보면은 찬송 시간을 굉장히 지루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는 찬양이 너무 많아. 언제 끝나나.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환경을 초월한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노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걸 일단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 사실 우울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경쇠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성령 충만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배기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막 넘친다니까요. 넘친다니까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리필을 해줘야 돼요. 리필을 하면요, 막 용서도 쉬워요. 예. 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을 하고 하시니까 아이고 미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사랑의 마음이 막 흘러요.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흘러요. 어쩐 데는 내가 용서하면 안 되는데 좀 한바탕 해주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막 이 사랑이 막 용서가 막 흘러 넘치는 것을 막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지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급변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해요? 또 성령은 능력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dynamis, 권능의 영이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하면 젊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왜 젊어지냐면 성령 충만하면 꿈과 비전이 생기거든요. 꿈과 비전이 막 생겨요. 꿈과 비전이 생기면 우리가 정말 젊어져. 내가 사실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눈이 부리부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건강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막 활력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은퇴가 10년이 남았어. 근데 팍싹 늙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형님, 이번에 이제 교단에서 은퇴 정년이 70세에서 75세로 올라간대. 야, 우리가 5년 더 쓰임 받을 수 있게 됐어. 그랬더니 5년 더? 그러니까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 내가 사실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대학 동기를 만나게 됐는데 애가 얼굴이 사갔더만. 웬 50대 중반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얘 참 얼굴이 많이 사갔구나. 야, 진짜 쟤는 정말 아저씨네 아저씨 이러고 돌아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송전하고 뭐 교단 무슨 모임에 잠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진이 좀 찍혔었는데 그 사진을 이제 주최 측에서 좀 보내줬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 50대 아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저요. 근데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마음은 청춘인데 내가 그 친구가 얼굴이 푸석하고 50대처럼 늙었다고, 야, 쟤는 왜 저럴까? 관리를 저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 사진을 딱 보니까 얼굴 푸석하고 50대 아저씨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우와, 나도 이런가? 했는데 내가 마음은 청춘하니까. 왜?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이 늙은이가 개꿈을 꾼다는 게 아니라 늙은이가 꿈과 비전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젊어집니다. 젊어져요. 제가 건강 관리를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왜냐하면 할 일이 많거든요. 할 일이 많은데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지혜, 능력, 인도하심이 있고요, 꿈과 비전 속에 젊어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한숨 푹푹 쉬고 계신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 제가 이제 전에 수영을 좀 오랜 시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 레인에 우리 그 팀에 음주 수영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술을 좋아하셔갖고 술을 마시고 이제 아침에 수영하러 오세요. 수영할 때 이제 음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같이 수영을 하다 보면 그분이 물을 마시고 물을 뿜으면서 이 알코올과 섞어갖고 이제 물을 뱉어놔요. 그러면 수영하다 보면 막 알코올 냄새가 막 물속에서 막 진동을 해갖고 와 싫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술을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초보 때는 쓸쓸해요. 근데 이제 고급반으로 올라가면 25m 한 바퀴 돌면 50m인데 그걸 20바퀴씩 돌리거든요. 초보 때는 음주 수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고급반으로 올라가면 10바퀴, 20바퀴 막 이래 버리기 때문에 음주하고 나서 못해요. 그렇게 막 20바퀴씩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영이 너무 좋으니까 술을 끊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수영이 너무 좋으니까 아침마다 수영하기 위해서 술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술 취함에 계속 사로잡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수영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음주 수영을 즐기셨는데 수영의 즐거움을 깨닫고 나니까 이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술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의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술은 끊어져요. 여러분이 술 끊어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젊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의 사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찬양.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죠. 바울과 실라도 엄청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었죠. 또 뭐예요?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다시금 성령의 재충만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죠? 말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말씀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갖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뭐 국가 종교가 개인의 종교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의무적으로 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때 받은 은혜를 들고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의 네 번째 요소인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새해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능력 받아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을 심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술 취함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충만하신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만을 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진실되어서 좋은 것만을 남의 수많은 마음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좋은 것만을 충만하게 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과 역사하여 주시길 환상과 비전을 바랍니다. 주시고 아버지 바라게 예언을 바라게 해주시고 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우리가 있도록 아직 끊지 하나님의 못하는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끊어버리게 정말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역사하여 찬양하는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하며 환경을 초월한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해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만을 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입술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 나아가는 승리의 새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때 환경을 초월한 희락을 주시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것만 심고 추구합시다. 새해에는 좋은 것만 심고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